아멘.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신 하나님, 우리가 살아 숨쉬는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화롭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때로는 고난 가운데 있을 때라도 이 고난이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인 줄 믿고 오늘도 찬양하며 고백하며 이 길 걷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주께 맡겨드리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모처럼 뵙는 분들도 있고 또 앞뒤적으로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네. 욥기 22장 23장 말씀으로 변남용용의 7번째 하나님의 명품 만들기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변남용용 롬파리팔이라는 제목으로 변남용용, 변장하고 오는 축복, 고난은 변장하고 오는 축복이라고 3번 말씀드렸고, 또 영적 기상 나팔 소리, 우리를 깨우는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3번 말씀드렸고, 오늘 7번째 명은 하나님의 명품 만들기라는 주제로 3번을 더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참 길게 가고 있죠. 왜 이렇게 길게 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고난이란 주제로 말씀을 다루는데, 여러분, 고난을 바라거나 사모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변장하고 오는 축복이라고 해도, 고진감래 절모 고생은 사서도 한다라고 해도 고난을 원하거나 사모하는 사람 없죠.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 변장하고 오는 축복, 고난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없잖아요. 없고 누구도 고난당하는 것을 즐거이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럴 수도 없고요. 그냥 다만 어쩔 수 없으니까, 당했으니까 버텨야 하니 버티고, 그러다 보니 극복한 것이지 능동적으로 고난을 받아들이거나 사사하는 사람은 잘 없을 겁니다. 앞서서 우리가 변장하고는 축복으로 3번의 설교가 나가고 난 후에 그 유튜브에 댓글에 이런 댓글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설교를 듣다가 눈물이 났습니다. 고난 가운데 정말 힘들었는데 힘을 낼 수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을 알 수 있을 때까지 잘 인내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 짧은 댓글이 고난에 대한 메시지가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 누군가에게 인내하면서 견딜 수 있는 힘이 되었다라는 사실에 저는 마음의 위로가 되어드렸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런 댓글도 있었습니다. 축복이니 뭐니 하나도 가슴에 와닿지 않습니다. 그냥 버틸 뿐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니까 오직 예수 보혈 그 공로 의지하며 몇 번이고 죽고 싶어도 견딥니다. 죽어서 지옥에서 영원히 살 수는 없으니까요.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노래하면서 견딥니다.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고난 당하는 사람에게 이게 축복이다라는 말이 피부에 전혀 안 와닿는다는 거죠. 안 와닿죠? 안 와닿습니다. 사실입니다. 고난은 그 자체로 변장을 하든 안 하든 축복으로 여길 만한 여유가 없어요. 현장에 있는 사람은 그냥 죽지 못해서 하는 겁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요, 이 고난은 그 자체가 힘든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축복이고 뭐고 지금은 그냥 포기하지 않고 어금니 꽉 깨물고 버틸 수밖에 없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죠. 사실 이 고난이 변장하고 오는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고통의 시간이 다 지나고 난 후에, 고난이 우리를 깨우는 영적 기상나팔인 이유는 잠에서 깨어나고 난 후에, 아이고 내가 그때 고난당하는 게 하나님께서 빨리 돌이키라고 하는 기상나팔 소리였구나, 또 고통이 다 지나가고 나서 회복되고 나니까 그때 고난이 고진감래 이제 내게 복이 되었구나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고난은 고통을 당하는 그 순간에는 아무런 생각도 해석도 되지를 않습니다. 욥기에서 욥이 당한 고난은 욥기 38장부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많은 말씀을 하시고 42장에 욥의 모든 상황을 원상복귀시키고 난 후에 고난이 복이구나, 내가 순금같이 나오는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즉 아직 현재형인 고난에 대해서는 누구도 어떤 판단도 내릴 수 없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설교를 한다고 해서 고난당하는 사람들의 고통을 제가 일만큼도 감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건 현실이잖아요. 다만 고난이 과거형이 되고 난 후에
비로소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현재 진행형인 고난에 대해서는 우리가 뭘 하느냐, 힘을 다해서 고난의 때가 지나도록 한번 따라합시다. 버티고 견디고 인내하면서, 그리고 함께 함께 이 역경의 순간을 격려하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가까이 고난당하는 사람이 있다면 옆에 가서 절대로 해석하려고 하거나 네가 이래서 저렇지 저래서 저렇지 엘리바스가 되어서도 소발이 되어서도 빌닷이 되어서도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뭐 설명하려고 하지 마세요. 아는 채 좀 하지 마시자고요. 그 사람이 고난, 네 그럴 줄 알았다, 그래서 하는 꼬락서니까, 이런 말 좀 하지 마시라고요. 딱 보면 모르나, 이런 말도 하지 마시라고요. 곁에서는 그냥 한마디로 우야노 맞지? 이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 곁에서 방법 알려주려고 하지 말고 그냥 함께 해주세요. 도울 수 있으면 적극적으로 도와서 일단 이 순간이 지나가도록 함께 해주면 좋겠고요. 여러분, 불이 났으면 가장 먼저 뭘 해야 됩니까? 도망가야죠. 불 끄려고 하면 안 돼요. 그냥 불이 나면 달아나야 돼요. 불 끄다 큰일 나요. 문도 닫히고. 불 끌 때 뭐 이것저것 챙겨서도 안 되죠. 불 끄면 첫째 evacuation, 다 탈출해야 됩니다. 탈출해 대피하고, 그 다음 소방서 불러서 불 끄고, 그 다음에 왜 불이 났는지, 불의 진원지가 어딘지, 전기 합선인지 담뱃불인지 방화인지, 그리고 복구에 걸리는 시간과 물질이 얼마나 드는지, 그건 그 다음에. 불이 났는데 골똘하게 앉아서 이게 왜 불이 났지? 어디서 불이 났지 하고 여기저기 들춰보면 큰일 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현재 진행형인 고난은요, 그걸 해석하거나 설명하거나 고민하는 게 아니에요. 당사자는 아픔을 어떻게든지 견뎌야 합니다. 여러분, 병원에서도요, 치료를 필요해서 가지만 응급하게 진통 처리를 먼저 합니다. 일단 진통이 좀 가라앉아야 치료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급한 불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급한 불이라는 게. 그래서 당사자는 아픔을 어떻게든 견뎌야 하고, 가까이 있는 성도들은요, 어떻게든지 손을 잡고 이 상황을 포기하지 않도록 격려해야 되는 거죠. 현재적 고난에 대한 태도인 거죠.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에요. 오늘부터 하나님의 명품 만들기, 고난은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명품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장인의 손길이 깃들어 있다라는 내용을 다루게 될 텐데,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명품이고 짝퉁이고 고난당하는 사람들에게는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별로 없어요. 옆에 가가지고 지금 병 들어서 고통하는데 이거 빨리 나오면 명품, 이건 좀 위로가 되겠네요. 빨리 나오면 명품 사준다. 그 빨리 나오고 싶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 고난 끝에 내가 명품이 된다, 지금 이건 나중 이야기고, 현재는 이게 크게 내게 희망이 되질 않아요. 욥기 23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 순금 이게 명품이잖아요. 명품, 값어치가 있지 않습니까? 요즘 금값이 얼마나 비싼지. 지난 수요일 날 욥은 하나님이 자신을 다시 단련하신 후에 순금같이 나온단 말을 우리 말씀 모임 함께 묵상하다가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과 금덩어리 한번 보러 가자 해서 어제 우르르 금괴를 보러 갔습니다. 코스트코에 딱 들어가면 입구에 보석이 탁 찬란하게 빛나는데 거기에 순금 골드바가 있더라고요. 핫바 말고 골드바가 있더라고요. 거기 봤는데 500g짜리도 있고 몇 g, 1kg짜리를 봤어요. 제일 비싼 게 얼마인가? 1kg. 여러분, 1kg 그래봐요. 손바닥만큼도 안 되는데 1kg짜리 가격이 9,200 몇만 원 하더라고요. 1억이에요, 1억. 별로 안 놀라시네. 욥이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골드바가 돼가 나오겠다. 와, 그리고 그 위에 보니까 시계가 이렇게 쭉 전시되어 있는데, 오메, 감해 보라고 시계 하나가 900만 원도 넘는 시계가 그게 그런 시계들은 사는 게 아니에요. 오메가매 보라고, 오메가 이런 시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시계를 유명한 축구 선수도 차고 야구 선수도 차고 있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한번 쭉 그 명품을 둘러보고 저희는 최고의 명품 돼지고기 한 덩어리 사와서
금보다 더 귀한 돼지고기 수육을 어제 저녁에 밥으로 먹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말씀 보다가 순금이 뭔데, 순금이 얼마나 비싸길래 한번 보자, 실물이라도 보자 이러면서 봤더니 요거 1억이에요. 이야, 순금같이 나온다는 말은요, 금이 희소 가치가 있어서 비싸고, 명품이라는 표현도 그렇고 이제 그 가치가 있단 말, 값어치가 있다라는 말이잖아요. 이 고난은 우리 인생을 값지게 할 뿐만 아니라 고귀하게 한다라는 의미로 고난은 하나님의 명품 만들기라는 이 표현을 썼던 것 같습니다. 그것도 이제 우리 장로님께서 인생을 오래 살고 보니까 그렇지만 사실 이것도 우리가 살아봐야 할 수 있는 말이지 지금 할 말은 아니죠. 지금 너무 아프고 힘든데 잘 견디자, 내가 명품이 될 거다, 이런 생각할 사람 별로 없어요. 지금 아프다니까요. 그래서 욥기 본문을 조금 더 내밀하게 들여다봤습니다. 욥기 본문에 기록된 문맥상의 의미는 오늘 우리가 조금 전에 찬송하고 고백했던 의미와 결이 조금 다르다는 것을 해석해 보게 되었어요. 22장과 23장을 연결해서 보면요, 욥기 22장에서 엘리바스라고 하는 친구가 세 번째 욥을 이제 논쟁을 하면서 욥을 비난을 합니다. 이 엘리바스는 굉장히 신학적으로 잘 준비되어 있는, 우리로 치면 보수 정통 신학을 가진 나이 많은 원로급에 해당하는 지혜자입니다. 엘리바스가 자기 신앙과 자기 신학으로 욥을 보면요, 하나님은 경건한 사람에게 욥이 당한 것과 같은 고난을 주실 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의롭고 선하고 좋은 분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의롭고 선하고 좋으려면 결론은 하나예요. 욥이 죄인이어야 돼요. 그래서 엘리바스는 계속 욥, 너가 죄인이다, 그래야 하나님이 의롭다, 욥은 죄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계속 얘기하는데 욥이 거부하니까 이 엘리바스가 구체적으로 욥의 죄악들을 열거합니다. 욥기 22장 5절부터 9절에 엘리바스가 이렇게 말을 하죠. 네 악이 크지 아니하냐? 네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끝이 없대요. 어떤 죄악이 끝이 없느냐? 까닭 없이 형제를 볼모로 잡으며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며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아니하였구나. 권세 있는 자는 토지를 얻고 존귀한 자는 거기서 사는구나. 너는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며 고아의 팔을 꺾는구나. 욥이 이랬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없는데 세상 죄악들을 쫙 열거해서 욥에게 계속 프레임을 씌우는 겁니다. 이건 마치 50 시절에 공안 검사들이 욥을 몰아세우듯이 네가 이런 잘못을 했다고 말해. 그러면서 물고문 시키는 거예요. 안 한 것도 하게 만드는 게 이 공안 검사의 능력이잖아요. 내가 했습니다. 여러분,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방법 아세요? 기계공학과에서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방법은요, 코끼리보다 큰 냉장고를 만든다. 맞죠? 유전공학과에서 코끼리를 냉장고로 넣는 방법은요, 강하지 않은 코끼리를 유전자 조합을 한다. 그렇죠? 심리학과에서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방법은요, 최면을 걸어서 들어갔다라고 믿게 만든다. 경찰학과에서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법 아세요? 물고문을 하면 지가 알아서 들어간다. 우리 때의 개그였어요. 신학과에서는요, 코끼리를 어떻게 냉장고에 넣는 줄 아세요? 부목사에게 시킨다.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요. 저는 부목사가 전공입니다. 엘리바스는 마치 50 시절 공안 검사처럼 욥을 몰아붙여요. 너 형제를 까닭 없이 볼모로 잡았지,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겼지, 또 목마른 자에게 물을 안 줬지, 너 그러니까 이 일을 당한 거 아니냐라고 막 몰아붙이는 거죠. 왜냐하면 욥이 틀려야 하나님이 옳기 때문에. 이거 이원론이잖아요. 오늘 우리 안에 이런 신학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옳기 때문에 내가 틀려야만 하는 것. 정의의 화신이 되어버린 엘리바스와의 논쟁을 하면서 욥은 미쳐버리겠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에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이제 드라마에도 자주 나오잖아요. 무죄 추정의 원칙, 헌법 제27조 4항에서 형사 피고인은 유죄가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형사 피고인 뭐냐면요, 단지 피의자나 피고인이 된 것만으로 그를 범죄인으로 단정할 수 없다. 최종적으로 유죄라고 판정받기 직전까지는 그는 무죄다. 증거 없이 함부로 혐의만 가지고 죄를 정해서는 안 된다. 심증이 아무리 확실하게 있어도 증거가 불충분하면
유죄라도 무죄가 되는 게 무죄 추정의 원칙입니다. 그런데 욥을 세워놓고 증거도 없이 근거도 없이 계속 죄인이라고 몰아붙이니 욥이 답답해서 경상도 말로 미치고 벌쩍 뛰겠는 거예요. 그래서 23장의 말을 하게 된 겁니다. 자기 자신을 아예 죄인으로 단정짓고 몰아세우는 엘리바스의 신학에서 욥은 무조건 잘못해야 돼요. 무조건 잘못해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이요, 엄마가 뭘 혼을 내라 치면 무조건 잘못했다 그래요. 저는 그래요. 저희 집사님이래. 집사람이 제 아내의 표정이나 안색이 안 좋으면 여보 미안하다부터 먼저 해요. 일단 빌고 봐요. 그럼 제 아내가 꼭 하는 말이 있어요. 뭐 잘못했는데? 그럼 곤란해져요. 난 잘 모르겠거든. 말을 해주면 알겠는데 아무 말 안 하고 시큰 여보 그럼 전 바로 말해야 됩니다. 미안하다. 그럼 뭐를? 그럼 굉장히 곤란해지잖아요. 엘리바스는 욥에게 무조건 네가 잘못했다, 아무것도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네가 잘못했다, 이게 우리 교인들의 정서에 꽤 많이 들여져 있는 거죠. 그렇게 보면 엘리바스는 참 잘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요, 실패를 모르고 성공만 하고 산 사람, 공부만 하고 산 사람, 공부 잘한 사람, 이런 사람들의 사고방식은 다 여기서 머물러 있습니다. 모든 일은 자기 하기 나름인 거죠. 자기 능력 나름이고 자기 실력 나름인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살고 능력이 있으면 최고의 대우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엘리바스 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고통당하고 고난당하는 것을 실력 없고 무능해서 잘못된 선택을 했기 때문이라는 이 엘리바스의 사고방식, 자업자득이라는 말을 쓰는 엘리바스에게 욥이 새로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엘리바스가 보기에 욥은 초라하고 고집불통이었습니다. 못돼 먹었어요. 그래서 욥에게 막 몰아세우니까 욥이 너무 답답하니까 이 답답함을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욥기 23장 1절부터 10절까지가 그 내용이에요.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어찌하면 그의 처소에 나가리, 어찌하면 내가 그 앞에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억울하다. 마치 신문고를 울리듯이 최고의 재판관이신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욥과 엘리바스와는 대화가 안 되겠다.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모습이 욥기 23장 8절부터 10절에 나와 있죠.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왼쪽으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도무지 하나님을 만날 수 없구나. 이 길 끝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겠다.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저희가 이제 수요일날 말씀을 보면서 다른 번역이나 원문이나 영어나 이렇게 두루두루 보니까 뉘앙스가 살짝 달라요. 새번역 성경의 번역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부터 10절 시작. 그러나 동쪽으로 가서 찾아보아도 하나님은 거기에 안 계시고 서쪽으로 가서 찾아보아도 하나님을 뵐 수가 없구나. 북쪽에서 일을 하고 계실 터인데도 그분을 뵐 수가 없고 남쪽에서 일을 하고 계실 터인데도 그분을 뵐 수가 없구나. 하나님은 내가 발 한 번 옮기는 것을 다 알고 계실 터이니 나를 시험해 보시면 내게 흠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으련만. 그러니까 고난을 통해서 내가 단련받아서 순금같이 나온다라는 말은 의역된 표현입니다. 이 새번역 성경이나 원문에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나를 다 아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시면 내가 순금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으련만. 자, 이 뉘앙스가 왜 다르냐?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요, 고난을 통해서 우린 정금이 된다, 재련을 하는 겁니다. 철을 깎듯이 영광로로 철을 녹여내듯이 돌을 깨어서 금을 캐내는 것을 이제 재련하는 거잖아요. 금을 만드는 거지 않습니까? 이 각고의 과정을 통해서 순금같이 나온다라고 우리가 이해하고 있었는데 원문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순금인데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 하나님께 가야만 이 값어치를 알 수 있을 것이야. 어때요? 다르죠? 완전히 다릅니다. 그럼 뭐가 맞느냐 하는 거죠. 엘리바스가
또 세상에 엘리바스를 비롯한 어떤 세상의 손가락질과 평가도 나는 인정할 수가 없다. 하나님께만 나는 인정받겠다라는 이야기죠. 하나님만이 다 안다라는 겁니다. 이거 중요한 표현이에요. 이제부터는 이제 결론이고 본론이고 결론이고 중요한 메시지인데, 욥은 고난이 극심해지자 뿌리 깊게 자신의 정체성에 대하여서 고민했고 알게 되고 발견하게 된 겁니다. 욥은 누구도 욥을 알지 못할 때 유일하게 욥을 알아주는 한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고난을 통과해서 우리 인생이 명품이 된다라는 것은 다소 인간적인 개념입니다. 고진감래라고 얘기하죠. 고생이 사람을 만들고 고난을 통해서 사람이 다듬어진다라는 의미는, 여기에는 세상이 말하는 성공의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사람이 고생을 많이 하니까 그래서 젊어 고생은 사서라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일부러 고생을 시키고 일부러 막 뺑뺑이를 돌리고, 이게 우리 정서였어요. 훈련을 많이 해야 된다라는 개념이죠. 저도 최근에 어느 설교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하게 됐는데, 처음 출연, 이제 계속 고정으로 출연하니까 첫 설교에는 새롭게 하셔서 그 간증을 해달래요. 고작 5분 설교하는데 간증을 5분 만에 어떻게 해요? 그래서 막 쏜살같이 간증을 했죠. 여러분, 간증이 뭔지 아시잖아요. 롬파리팔 규장에 가피풀에 주문하면 무료 배송되는 전도용 롬파리팔. 근데 그 간증이 뭐 가난과 고독의 삶이었는데, 지금 그 고난의 시간을 잘 극복했으니까 뭐 당연히 삶이 드라마틱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그걸 듣고 싶어 해요. 청중들이 은혜를 받으니까. 그래서 그걸 짧게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 끝에 그 함께 앉은 패널 분들이 질문을 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그 인생을 뭐 이렇게 말하면 그렇지만 기구한 인생을 살았는데 어떻게 목사님 얼굴에는 그 기구한 인생의 삶에 흔적도 하나 없습니까? 이렇게 묻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한창수 목사님 말씀처럼 마른 뼈 같고 생기 하나 찾을 길이 없을 때, 그럴 때 믿는 구석을 찾게 되는데, 그 삶이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될까? 기구할수록, 기구하다라는 단어가 떠오르는데요. 기구할수록 아픔의 흔적 같은 거 참 남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목사님 뵈면은 전혀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아서 흔적이 하나도 없으세요.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을까요? 메이크업 효과죠. 잘 받으셨어요. 네, 오늘 옷을 좀 잘 입었고 메이크업을 잘해. 사실은 이제 생기를 불어넣었다라는 표현처럼 오래전부터 이런 말 많이 들었는데요. 예수님 만나고 나서 저는 계속 부잣집 막내 아들 같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부잣집 막내 아들 같으세요. 아직도 제가 부잣집 막내 아들입니다. 오늘도 메이크업 했습니다. 흔적이 없는 게 아니라 가린 겁니다. 왜 없겠어요? 키가 작잖아요. 못 먹어서요. 가난한 시절 보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뭐 고난을 잘 극복하면 이렇게 해맑고 부잣집 막내 아들처럼 된다, 뭐 사실 아닙니다. 아니고요. 고난 끝에 이렇게 명품 같은 인생이 되었다, 아닙니다. 제가 저희 누님에게 물어봤어요. 내 어릴 적에는 정말 막 비창 마르긴 했지만 가난하고 고난의 흔적이 있었나 이랬냐. 아니, 어릴 적부터 이랬다 그랬어요. 이거는 태생이 그런 거예요. 날 때부터 이런 겁니다. 제 주변 사람들은 다 알아요. 아주 어렸을 적부터 가정 방문을 하거나 뭐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이 저희 집에 와보고 놀래요. 그냥 교회에 있을 때는 진짜 부잣집 아들, 막내 아들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타고난 거예요. 고난을 겪어서 명품이 된 게 아니라 원래 그런 거라고요. 우리는 고난이 사람을 성숙하게 만든다는데 어느 정도 인정을 합니다. 명품을 만든다는데도 인정을 해요. 그러나 기독교 신앙에서 고난이 우리를 명품으로 만든다는 해석, 욥기 23장 10절을 우린 다시 봐야 됩니다. 세상의 기준은요, 결과를 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명품이 만들어지는 그 과정, 연단의 과정은 보석이 되기 위한 과정이니까 견뎌라, 참아라. 그래서 그 고난이 이 고난을 견디기 위한 어떤 하나의 희망을 던져주는 메시지지만 사실 이거 희망 고문이에요. 여러분, 지금 고난을 끝내고 난 다음에 명품같이 나올 수 있을지 없을지는 아무도 몰라요. 고난이 끝났는데도 지금하고 똑같을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몇몇 성공한 사람들이, 좀 나아 보이는 사람들이 명품과 같이 됩니다. 나처럼 됩니다. 나처럼 해봐라. 요렇게, 이거요, 희망 고문입니다. 약간은 사기 캐릭이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고난을 겪어도 명품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고난을 안 겪어도 명품 같은 인생을 살 수가 있어요. 관점을 바꿔야 됩니다. 저희가 이 본문을 처음 봤을 때는 나의 길 오직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이 고난의 시간, 이 단련의 시간이 끝나고 나면 순금같이 나올 거다. 이거는 단련이다, 연단이다, 시련이다, 견디자 어금니 꽉 깨물다가 어금니 다 부러집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원래 원문상에는요, 원문상에 세번역 성경에 있는 그대로 보면 하나님만이 나의 가치를 진정으로 아실 것이니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존재 가치를 인정받겠다, 이런 의미예요. 지금 내가 고난당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내 가치는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말이에요. 고난과 고통의 순간에 가장 흔들리는 게 뭐냐면 자아 정체성입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의 자녀가 맞나? 하나님 과연 나를 사랑하시나? 하나님 과연 존재하시나? 하나님 이 순간에 도대체 뭘 하시나? 내게 믿음이 없는 건가? 이 정체성을 계속 흔들고 있을 때 욥이 누구를 찾느냐?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많은 이야기들을 들으면서도 욥은 끝끝내 하나님을 찾아서, 그래서 그가 계신지 앞으로도 가보고, 또 그를 보려고 뒤로도 가보고, 하나님이 일하시는지 왼쪽으로도 가보고, 하나님이 돌이키시는지 오른쪽으로도 가보고, 보려고 하지만 볼 수 없다고 하나님께 한탄하는 이유는요, 왜? 하나님만이 나를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만이 나의 진정한 가치를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욥의 가치는요, 원래 순금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순금이 아니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욥기 1장 1절부터 동방의 의로운 사람이라고 성경은 명시하고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욥을 사탄에게 자랑하기를 1장 8절에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 없느니라.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한 가지를 깨닫기를 원하는데 이거 하나만 기억하면 됩니다. 고난이 나를 단련하여 순금같이 되는 게 아니라 원래 순금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량품으로 만든 게 아니에요. 뭘 잘못되게 만들어서 이걸 고치느라고 우리가 고난당하는 게 아니에요. 원래 우리는 순금이었어요. 사람들은 우리가 고난과 고통이 마치 죄가 있어서 실력이 없고 무능해서 고난당하는 것처럼 여기기도 하고, 심지어는 우리 고통의 순간에 하나님께 버림받은 소름과 이 정체성의 혼란이 오기도 하는데, 욥은 친구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나를 진짜 제대로 알아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하나님만, 오직 하나님만 내가 누구인지 어떤 존재인지 아신다는 겁니다. 성경은 고난당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내가 누구인지 여러 곳에서 수도 없이 많이 말했어요. 이사야 43장 1절부터 3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하잖아요.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입니다. 보배롭고 존귀하게 불렀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욥은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만이 자신을 온전히 알 수 있다는데 모든 걸 걸었습니다. 오늘 우리 기독교 신앙을 갖는 성도들의 대부분의 자기 정체성, 자아 존재감을 보면요, 굉장히 자기 자존감이 낮아요. 누가 조금만 이상한 소리 하면 진짜 구원 못 받는 거 아닌가. 이단이 지나가면서 그래 예수 믿으면 지옥 가요 그러면 그 말이 굉장히 오래 남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지금처럼 신앙생활하면 큰일 나요. 안 된다니까? 라고 말하면 흔들리기 시작하는 게 우리 정체성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전도밭이 교회잖아요. 불신자보다 신자 전도하기가 더 쉬운 게 이단들의 방법 아닙니까? 왜? 제일 많이 흔들리는 게 이단이니까. 기독교인이니까. 스스로 정죄하고 또 타인도 정죄하고 심한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 들었으면 좋겠어요. 욥은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진실로 아시고 사랑하시고 깨끗하다 하시고 순금 같다고 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저기 금거래소에서 이 한 덩어리 1억짜리보다 여러분들이 더 소중합니다. 훨씬 더 소중해요. 이 자존감이 낮으니까 청소년들이 하루 종일 거울에 들어붙어 가지고 그리다가 지웠다가 붙였다가 발랐다가 느렸다가 줄였다가, 왜냐하면 생긴 그대로 사는 것 자체가 불만이에요. 오체 불만족이에요. 다만 우리가 이 세상 가치에 절어서 먼지 묻고 오물이 묻어서 이게 금인지 쇳덩어리인지 돌덩어리인지 구별 못하는 것일 뿐이에요. 이 먼지를 걷어내는 작업에 고난이 약간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짝퉁이 너무 많아서 짝퉁 취급당했던 겁니다. 여러분, 골동품이었는데 땅속에 묵혀있던 이 옛날에 밥그릇 흙 묻은 골동품 그릇이었는데 그냥 이사 간 집에서 버리고 간 그릇인 줄 알고 툭 던져뒀는데 뭐 다 그냥 던져뒀는데 골동품 전문가가 와서 딱 보고 먼지를 쓱 걷어내고 보더니, 이야, 이거 고려 청자입니다. 이거 10억 원 합니다. 똑같은 그릇인데 누가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값어치가 달라지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라고 하는 값어치는 하나님 앞에서 비로소 제 값을 먹게 되는 겁니다. 그 값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욥은 자신이 신음하며 누워있는 공간에서 전, 후, 좌우, 동서남북을 바라보면 누구만 찾아요? 내 값을 인정해 줄 수 있는 하나님만 찾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고통스러울 때 인생의 의미를요, 세상 사람들 앞에서 묻지 마세요. 물으면 물을수록 여러분 비참해집니다. 못 배워서, 실력 없어서, 남편 잘못 만나서, 잘못 태어나서, 친구 잘못 만나서, 별의별 소리 들으면 여러분들은 나락으로 떨어질 겁니다. 주님 만나야, 하나님 만나야 내 진짜 값어치를 알게 될 겁니다.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말씀 준비하다가 요한복음 15장 1절 2절 말씀이 눈에 들어왔어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한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제거해 버린다라는 말이 우리 개념으로는 확 잘라 버린다라는 말인데, 원문은 히브리어 헬라어 원문으로는 아이로라는 표현을 씁니다. 아이로라는 말, 사전을 딱 보면 to raise to a higher place or position, 높이 든단 말이에요. lift up, take up, pick up이란 말 써요.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그것을 들어 올리시고가 더 자연스러운 번역입니다. 이게 뭐지? 그래서 제가 조금 더 봤어요. 브루스 윌킨슨의 포도나무의 비밀이라고 하는 책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00년 전에 포도 농사에 포도나무 가진 덩굴류니까 이렇게 뻗어야 되는데, 지주를 세우면 지주와 지주다에 철사가 별로 없으니까 이게 그냥 쭉 있다가 땅에 뚝 떨어진 가지 있죠. 땅에 뚝 떨어진 가지는 빛도 못 보고 양분도 못 받고 땅바닥에 나뭇잎이 먼지가 자욱해서 열매를 맺지 않는 거예요. 농부는 그걸 어떻게 하면 됩니까? 들어 올리시고, 이걸 아이로라고 얘기해요. 잘라버리는 게 아닙니다. 이 자본사회에서 능력 위주의 이 대량 생산 사회에서는요, 큰 열매를, 당도 높은 열매를 해서 잘라내야 되지만 우리 농부는 그렇지 않아요. 그 가지 하나가 얼마나 소중한데 들어 올려서 햇볕 받도록, 빛 받도록 지주를 걸어주고, 나뭇잎에 흙이 묻었으면 흙을 닦아주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땅바닥에 쭉 늘어져 있을 때 이거 버리는 거 아니라고 사람들 발에 밟힐까 봐 들어 올리는 이 과정에 아픔이 있어요. 땅바닥에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들어 올려서 아파요. 햇볕을 보니까 뜨거워요. 더 받으라고 닦아주니까 더 햇볕 가운데 나가 있어요. 이건 우린 아프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가지라고 얘기하잖아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고 너희는 가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우리가 고난당할 때 하나님 우리를 들어 올리십니다. 땅바닥에 있으면 편하지만요, 먼지 묻은 채로 살 수가 없어서 이 먼지를 싹 닦고 보니까 초록색 빛이 반질반질 나는 게 비로소 값어치가 생기더라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공중의 새를 보아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하나님은 오늘 고난 가운데 있는,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너희 참 귀하다. 세상에 묻어 살다가 땅바닥에 붙어 살다가 먼지 묻었을 뿐이지 귀하다. 내가 너를 닦아줄게.
이게 명품 만드는 겁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꽤 오랫동안 안 했으니 모처럼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얼마입니까? 10,000원의 가치가 있어요. 이거는 그 자체로 10,000원이라는 가치가 있어요. 그럼 이게 만약에 처음 보시는 분들은 하시는 분들은 처음 보신 분들은 가만 계신 분들은 아는 거죠. 개인기였습니다. 다시 해볼까요? 돈을 냅니까? 잘합니까? 얼마예요? 얼마의 가치가 있습니까? 구겨졌으면요, 구겨져도요 10,000원입니까? 이걸 제가 땅바닥에 흘려서 밟으면 쓰레기인데, 구겨진 종이 쓰레기인데 죽을 것 같아요? 안 죽을 것 같아요? 여러분 눈이 잘 들어와요. 어떻게 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실제로 좀 찢어지면요, 이거 못 써요. 얼마예요? 우리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10,000원이라고 하는 본래의 가치를 가졌어요. 근데 사람들은 우리를 볼 때 구겨졌다고, 짓밟혔다고, 찢겨졌다고, 가치 없는 존재로 여길 때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은행 가서 보자, 새 걸로 바꿔준다. 이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고난이 우리를 명품으로 만드는 첫 번째, 오늘 첫 주일 첫 설교는요, 우리가 고난당한다 생각할 때 나의 존재 가치가 어떤 가치인지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실패하면 사람들은 나를 실패자로 봅니다. 공부를 못하면 못하는 사람으로, 가난한 사람으로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패배자로, 실패자로, 가난한 사람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여기신 것. 고난당한다 여길 때요, 내가 누군지는 하나님 앞에서만 발견하시기로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셨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이라.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 없으리라.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당한다 생각할 때 들어 올리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먼지 닦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기 바라고, 오늘 이 찬양을 드릴 텐데 이 찬양 드리다가 또 고난 당할 수 있어요. 이거 어렵더라고. 찬양이 어려워서 저희들이 꽤 오래 연습을 했어요. 그런데 너무 메시지가 강해요. 자격 없는 날 왕께서 반기시네, 잃어버린 날 찾으신 그 사랑, 독생자 예수 자유케 하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아버지 집에 거할 곳 있네, 택하시고 지키시며 날 자녀라 하시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세요. 자녀라고 하십니다. 아들이라고 하시고 딸이라고 하세요. 우리 찬양을 같이 배우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잃어버린 날 찾으신 그 사람, 잃어버린 날 찾으신 그 사람, 그 사람. 자격 없는 날, 자격 없는 날 왕께서 반기신, 잃어버린 날 찾으신, 잃어버린 날 찾으신 독생자 예수 자유케 하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내 모든 속하신 주의 은, 나 죄 아래 있을 때, 나 죄 아래 있을 때 죽으신
걱정하지 말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주의 자녀라 하신 독생자 예수 자유케 하네. 독생자 예수 자유케 하.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자녀는 또한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이십니다. 아버지 집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라 하신 주님, 주의 자녀라 택하신 그들을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택하시고 지키신 우리를 자녀라 하시고 그의 소유 삼으시고 나의 자녀라 택하시고 지키시며 나의 자녀라 그의 소유 삼으시고 나의 자녀라 독생자 예수 나의 자녀라 하시네. 자유케 하네. 우리 오른손을 자기 머리에 한번 올려보세요. 아버지 집에 거할 곳 있네.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주의 자녀라 하시네. 독생자 예수 자유케 하시네. 독생자 예수 자유케 하네. 주의 자녀라 하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아버지 집에 거할 곳 있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할 때, 고난당할 때 제일 괴로운 건요, 세상 사람도 나를 외면하지만 하나님도 나를 외면하셨을까, 그게 고민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닌가, 이게 걱정되는 건 아닙니까? 욥이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야 내가 순금이 된다고 해요. 여러분, 우리의 진짜 인생의 값어치는 주님 앞에 설 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저와 여러분들을 샀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값어치 있는 존재들입니다. 고난 당할 수 있습니다. 오염 묻을 수 있어요. 실패할 수 있어요. 병들 수 있어요. 그러나 인생의 가치는 변한 법이 없습니다. 찢겨졌다고, 구겨졌다고, 집 밟혔다고 10,000원짜리가 1,000원짜리 되는 법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주의 이름 부르면서요, 이 한 주를 살면서 내 삶의 질이, 내 존재감을 결정짓지 말게 하옵소서. 가난하나 부하나 많이 가졌으나 적게 가졌으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왕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려면요, 주님 앞으로 가야 됩니다. 앞으로 가도 뒤로 가도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주님 만나기를 애쓰는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앞으로 가게 하시고 뒤로 가게 하시고, 아버지 왼편으로 오른편으로 돌이키며 주님 만나는 하루가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사망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 없으리라. 택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택하시고 자녀라 하시네. 그의 소유 삼으시고 나의 자녀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들어올리시는 주님을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하나님의 아들, 상속자로 부르셨사오니 고난도 함께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고 존재 가치가 회복된 줄 믿습니다. 땅바닥에 드리워져서 빛을 보지 못했을 뿐이고 흙이 묻어서 값어치가 없어졌을 뿐이지만 주님께서 닦으시고 새롭게 하셔서 들어 올리시는 아이로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고난당한다 생각할 때에 우리 스스로 비참하고 처참하고 자기를 낮추어서 보잘것없는 것으로 만들어 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비로소 순금으로 인정받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값어치는 오로지 주님 앞에서야 인정받겠습니다. 마음에 결단하고 다짐하며 한 주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질이, 삶의 가치가 새로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에도 존귀한 형제자매로 보게 하시고 소중히 여기는 오늘 하루 이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 내가 드리는 이 어떤 예물보다 내가 더 존귀하여서 내 삶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정성을 드려오니 오늘 받아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우리의 삶이 더 값지고 고결하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올 때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위로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우리의 삶에 참 값어치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만이 나를 알아주시고 하나님만이 나를 인정하시니 좌로 우로 앞으로 뒤로 행하며 주님 만나기를 사모하는 사랑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